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오늘 큐티인 제목은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 청년을 보내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했을 때는 이스라엘 왕 요람은 길랏 라몬에서 유다 왕 아하시야와 연합하여 아람 왕 하사엘을 맞아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은 상처를 입고 치료를 위해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갔고, 아하시야도 요람의 병문안으로 이스라엘로 가고 없었던 때였습니다. 길랏 라몬에는 요람과 아하시야의 군사들과 장군들만 남아서 전쟁을 치고 있었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왕명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군을 또 다른 왕으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험한 일입니까? 엘리사는 15년 동안이나 기다린 이 중요한 일을 왜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한 이름 없는 청년 제자에게 맡기는 것일까요? 엘리사는 청년에게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합니다. 다른 왕을 세우는 일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반역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 예후가 왕이 된다면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니까 엄청난 생색을 낼 수도 있고, 또 그만한 대가와 상급을 바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영광도 바라지 말고 대가도 바라지 말고 모두 잊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 뿐이니까 그렇습니다. 맡은 일에만 충실하고 어떤 영광을 누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능력, 내 생각, 내 욕심은 온전히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는 어떤 영광도 바라지 않고 도망을 쳐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데 이 예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예후의 분별과 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의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보통 북이스라엘의 왕궁은 사마리아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다른 하나의 왕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람 왕이 전쟁에서 입은 부상으로 이스라엘에 피신해 있을 때 예후는 선지자의 제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제10대 왕이 됩니다. 물론 공식적인 등극은 아니었지만 예후는 자신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 요람이 아니라 여호와임을 깨닫고 아합 가문을 진멸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에 적극 순종합니다. 당시 아합의 아들 요람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당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궁에 머물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외삼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전장에 참여했던 유다 왕 아하시야도 병문안 차 이스라엘에 와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아무도 이스라엘에 가서 반역을 알리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단속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로 질주해 갑니다. 병거를 몰고 가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예후의 반역군의 수장으로서 무력을 동원하여 요람을 왕좌에서 몰아내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반역이죠. 하지만 예후가 등을 돌린 것은 끊임없는 우상숭배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회개하지 않는 아합 가문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젊은 선지자도 아합의 집을 치라고 하였죠. 어제 본문에서 아합의 집을 치라고, 이것은 엘리사가 말하지 않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젊은 선지자가 아합의 집을 치라라고 하는 짧고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과거 하나님은 아람 왕 핫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라고 열왕기상 19장 17절에 엘리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무려 15년 기다린 다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후의 행동은 반역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이 분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나에게 너 왕이 되라고 했을 때 그냥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왕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의 하나의 도구로서 나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후가 나섰던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예후의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사울처럼 말입니다. 사울 왕처럼 이 예후의 출발은 순수하게 출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반역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의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사람을 분별하고 잘못된 가치관과 악을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현재 누구의 명령과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까? 둘째로 요람에게 향하는 예후에 대한 부분입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요람 왕은 다친 곳을 치료받고자 전쟁터인 길랄라못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쟁터를 놔두고 왕궁으로 온 것은 유다 왕 아하시야와 동맹을 맺은 연합군이 아람을 대항하는 이 싸움에서 전쟁을 나름대로 잘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잠깐 후방으로 나온 것이죠.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죠. 승리를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하고 모든 관심을 전쟁에 쏟아붓는다고 해서 승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연합군을 결성하고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모든 관심을 전쟁에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면 그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처절한 패배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있었던 파수꾼이 한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무리라고 하는 말이 나타내듯 예후는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나타나온 것이죠. 전혀 예고 없이 군대가 지평선에 나타나자 이스라엘의 망대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군대는 길랄라못에서 전쟁을 치고 있어야 되는데 전쟁을 이기고 자기 군사들이 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군이 이미 우리를 점령하고 이 왕궁까지 밀려온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군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요람 왕은 매우 당황했다고 볼 수 있죠. 18절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대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19절에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라라 하더라. 똑같은 두 번의 상황을 반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기마병을 보내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기마병은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예후는 내가 평화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뒤로 물러나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그가 온 목적이 평화가 아님을 드러냅니다. 보냈던 전령이 돌아오지 않자 두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도 역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왕이 보낸 전령들은 오히려 예후의 군대인 발람군에 합류하여 왕에게 칼을 겨누게 됩니다. 20절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그러는 중에 예후의 무리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파수꾼은 왕에게 더 긴급하게 자세한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 병거를 모는 거 보니까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여기서 예후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과격하고 성급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를 운전할 때도 그냥 엄청난 속도로 폭주족같이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의 버릇을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을 몰아가는 예후의 이 태도가 마치 이 예후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과격하고 성급한 예후의 병거를 질주하듯이 몰아오는 모습을 미치게 몰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치게 병거 모는 예후의 모습은 앞으로 아합 집안에 닥칠 미치도록 두려운 심판을 예고해 준다고도 볼 수가 있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전심전력을 다한 예후는 동료와 부하들의 공감과 인정을 받고 왕의 자리에 나아가죠. 나의 열심과 능력을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서 주의 일에 쓰임받을 때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궁으로 질주하고 있는 예후는 이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전한 헌신의 마음만이 가득 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용합니까? 셋째로 요람의 죽음입니다. 21절입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은 두 번째 보냈던 전령도 돌아오지 않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직접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갑니다. 함께 있던 유다 왕 아하시야도 요람 왕을 따라 나갔죠. 아니면 요람은 이 순간까지 예후의 반역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아람군에게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개선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요람 왕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이 되겠죠. 공교롭게도 이 둘이 미친 듯이 말을 몰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혹시 승리해서 달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맞이해야지 하고 이렇게 둘이 양쪽에 오다가 만났는데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이라는 겁니다. 예후와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 다름 아닌 나봇의 땅에서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아합 집안에 나봇의 핏값이 요구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이 두 사람을 그 장소에 모이게 한 것이죠. 오래전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남편 아합에게 선물한 일에 대해서 엘리야가 선포한 심판 예언이 실현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인간이 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22절, 23절, 24절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느린 것 같지만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짐을 알 수 있죠. 나봇의 밭으로 예후를 마중 나간 요람은 예후야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 장군 잘 되어가오? 이 정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요람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은 평생 우상숭배와 같은 악을 행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요람 또한 그들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자기가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샬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공동체에 허락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평안이죠.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전문용어로 화목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화목은 내가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사는 것, 세상에 돈을 더 많이 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그래서 누리는 것은 화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평화죠. 이 요람은 일생 동안 거짓 평화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22절에 있는 이 요람에 대한 예후의 대답은 얼마나 통쾌한 말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몇 명이나 이렇게 정확한 본질을 깨뚫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22절 보십시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으랴? 정말 통쾌한 대답입니다. 예후는 요람 왕의 인사를 듣고는 위협적인 말투와 분노가 섞인 어조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말 같습니다. 내 어미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며 음란을 피우고 밤낮으로 마술이나 일삼고 있는데 잘 되어 가느냐가 다 무슨 소리냐고.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후는 이세벨의 악이 간음과 마술, 음란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간음, 음란, 그리고 마술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간음은, 음란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이방 신들을 따르는 행위를 묘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은유입니다. 예후의 대답은 부모, 특히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막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예후는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신앙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람 역시 죄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람은 이제 반란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때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자기에게 위협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도망치기 시작하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호람은 도망치면서 아하시야에게 군대를 일으켜달라고 요청합니다. 아하시야야 반역이야 라고 하는 말은 이 반역을 막아달라는 하나의 외침이겠죠. 그러나 예후의 추격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왕을 제거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바로 요람이 도망가자 바로 준비한 활 시위를 당겼고 활은 정확하게 요람의 심장을 꿰뚫고 나갔습니다. 옛날 아합은 한 아람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전사하지만 아합의 아들 요람은 예후가 정확하게 조준하여 쏜 화살에 맞아 그 자리에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우연이든 정확한 조준 사격이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단입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지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이 예후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왕이 되고 싶은 권력 욕심에 의해서 전직 왕을 제거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예후를 아람 왕가를 제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명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신학적인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꿰뚫고 있는 그의 진술이라고 볼 수 있죠. 요람이 죽은 것을 보자 예후는 자기 부하 빗갈에게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예후의 설명으로 보아서 예후와 빗갈은 과거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할 때 그 곁에 함께 있었던 산 증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한 말도 명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예후는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내가 이 토지에서 내가 갚으리라고 한 엘리야 예언을 정확하게 배상하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기록된 열왕기상 21장 1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나 죽어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죽어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그 말씀에 따라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고자 하여서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게 되죠. 예후가 여호와의 말씀에 충실하게 따라가려는 인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아쉽게도 그가 당시 사람들에게 과격하고 맹목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졌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후가 비록 바알 종교를 소통하는 데는 앞장섰지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던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을 철저하게 응징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건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후는 분명히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그리고 유다를, 그리고 사마리아를 하나님의 신앙으로 개혁하는 데는 부족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맡게 될 심판과 종말의 참혹함을 보게 하심으로 나의 회개를 애타게 촉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죄를 숨기려 합니다. 숨어서 은밀하게 죄를 행하면서 그 죄가 나를 속박하고 중독과 집착에 빠지게 만듭니다. 내 힘으로는 숨겨진 죄와 중독을 끊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말씀을 통해 내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치유의 시작입니다. 은밀히 이루어지는 죄의 진행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갑니다. 죄의 실체를 알고 죄의 진행을 막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언제 엎드립니까? 죄의 목을 받는 것이 큐티의 적용입니다. 일상 속에서 무절제의 목을 밟기 위해서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절제하고, 중독의 목을 밟기 위해서 TV 시청을 줄이고, 게으름의 목을 밟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고, 충동의 목을 밟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두고 외출하고,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으로 죄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지는 방법임을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구하고 있는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세상 기복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명령과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추구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하게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께 용서받아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영광과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니 맡은 일에만 충실하고 어떤 영광을 누릴 생각도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은 온전히 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히 전하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은밀한 죄를 숨기려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죄를 오픈하고 내 수치를 드러내며 오히려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큐티로 죄의 목을 밟는 적용을 해나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